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지난주에 쉬어서 그러나요? 한 주만 빠져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고 28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28절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또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주신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배운 것을 기억하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분사구문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서부터 24절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장 쉬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을 기억해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 자기 인식이 없다면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위험에 여러분들은 처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지요. 그 도시 중앙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방 도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너무나 버겁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 우상을 숭배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 주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치워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신분을 얻었는지,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누구인지 배웠다. 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새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이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여러분들이 생명과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것 23절,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도덕적 권면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지요?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생명이 위협받을 때에 거짓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셔요.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목숨을 지키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거짓을 말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요. 이 거짓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22절이 말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바로 유혹, 속임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욕망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존중받지 못할 것,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입을까 봐, 신체적인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답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진리가 의와 거룩에 걸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그렇게 진리가 의와 거룩함 두 가지에 다 걸려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인하여 그 의와 성도로 거룩함을 받은 것이지요. 진리, 이것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원리예요. 또 26절부터 27절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들, 정당한 분노, 옳은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로운 분노, 좋은 분노, 정당한 분노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초하는가? 그리고 깊은 탄식과 슬픔을 동반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받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인하여 깊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분노,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된 인간,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당한 분노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분노를, 정당한 분노도 그렇습니다. 이게 해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밤 늦도록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지요. 자,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합니다. 마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약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23절이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진리가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정죄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힘써 지켜야 한다.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분노하는 것, 그 마음들을 오래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노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자살이 되는 것이지요. 사단이 이 분노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해요.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자, 이 28절 이것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에 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대부분의 고등종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거는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지혜가 아니라 22절부터 24절의 이 복음 진리, 이 신학적인 근거로 인하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서부터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나를 주님께서 옮겨주셨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도둑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자, 28절에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제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목적은, 제 손으로 일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제 손으로 일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저 열등한 삶, 보잘것없는 삶에서 저급한 삶으로 그리고 탁월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도둑질할 수 있어요. 아주 열등하고 그리고 아주 못되고 악한 삶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저급한 삶으로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없었을 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제 손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열등한 삶에서 저급한 삶으로 그리고 탁월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삶이에요. 악한 삶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삶,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자신의 욕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할 수 있고 또 욕심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불법한 삶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삶이지요. 그러면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삶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없다면 성경은 둘 다 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결코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삶이 합법적인 삶이지만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기 욕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가 과히 혁명적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아니지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어요. 왜요?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새로운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옛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22절이 이야기하는 거, 4장 22절 원리가. 어떻게 죄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해요.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유혹하지요. 그리고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함으로 권세를 얻으라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유혹해요. 시험해요. 자,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상하지 않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애 동안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치워주는 수고, 그리고 밤낮 가르치는 그 힘든 삶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거절하지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다. 사장,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세상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이라고 해서 과도한 이윤을 남겨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이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많이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적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고 놉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쉬운 삶, 고통과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삶, 그리고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쉽게 일하도록 유혹해요. 정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해서 그렇게 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너무나 어리석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는, 그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섬기는 기쁨, 그리고 깨끗한 양심,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잠시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지요. 조국 법무장관 일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노예에서 시찰에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입에 그냥 불을 뿜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판들을 해요. 하여튼간에 교회도 세대별로 의견들이 나눠지고 목회자들도 그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피튀게 싸울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쉬운 길, 힘들고 어렵지 않은 길, 그리고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지혜롭고 그게 좋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은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 깨끗한 양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잠시 기뻐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바로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사로잡는 죄,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어. 그렇게 일하면 자녀들 학원에도 못 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쉽게 버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예수님에게 썼던 수법이에요. 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쉽고 편안한 것,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길이 있다라고 유혹해. 그러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그래 남들 다 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그러면서 그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둑질하는 삶을, 이 죄짓는 삶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단이 죄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돈을 벌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임에 욕망이 넘어갈 때에 도둑질하는 거죠. 어떻게 이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 있어요. 무지예요. 영적인 분별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죄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세상에게 누락질 당하는 것이지요. 그릇된 욕망들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좋게 말라 말씀하셨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이 주의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 주님이 나에게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쉽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 유혹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잠시의 수고나 고통을 꺼리며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나 삶의 안정을 조금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둑질에서 얻는 그 소유로 인한 기쁨은 잠시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불행하거나 그 없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진 거 다 가졌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쉽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주의 숨통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음으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합법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